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륜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보아스에게 책임이 승계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여러 증인들 사이에서 그 권리를 승계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원로들과 증인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였습니다. 원로들과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여 주님께서 보아스의 집안을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빌어줍니다. 13절부터 17절은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고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아기가 노년의 나오미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낳은 아들 베레스로부터 보아스의 증손자 다윗까지의 계보를 수록하여 이 결혼이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밝힙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와 룻이 착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본서는 배우자를 잃어버린 두 여인, 게다가 그중 하나는 이방 여인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윗의 할머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주제는 섬김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섬겼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나오미를 섬겼으며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나오미를 섬깁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메시아 계보라는 줄기의 한 마디가 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섬김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함으로써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젊은 여인으로서 이국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모든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은 엘리멜렉의 기업이 탐이 났지만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를 봉양하고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섬김을 거부합니다. 보아스는 그 모든 불필요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친족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고통이 없는 섬김과 사랑은 유희입니다. 수고와 고통을 감수하는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섬김의 수고와 사랑의 고통을 당연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수고와 사랑의 고통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